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제 앞에 뒤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지막 주에 아동부 예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인지라 오늘 아침에도 아동부 예배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름 거기 안에서 친구들이 뭐 웅성웅성하면서 뭐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병든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생 꼭 일만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는 거, 노동, 이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건강이 허락하면 여러분 일하십시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빠진 채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것만 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잠을 자도 하나님께 영광,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걸어가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 숨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 전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10계명 오늘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3번째 계명을 이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이후에 다음 세대 혹은 그 이후의 세대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불려진다. 이름은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만 불려지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려지고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최소한의 가장 근래 되어진 이름이요 2000년 전의 이름입니다. 2000년 전. 더 오래된 이름은요 놀랍게도 5000년 전, 6000년 전에 있었던 이름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적어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이름이 우리 입을 통하여 불려지고 눈을 통하여 보여지고 귀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요? 혹은 과거에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름 석자만 딱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말했던 그 말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과 함께 지냈던 좋은 기억들, 그 사람의 삶 전반을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불려지고 생각나는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 석자 딱 한글로 세 글자가 아니고, 이름은요, 그 인생의 함축이요, 그 인생의 상징이요, 그 인생 전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대충 슬렁슬렁 지을까요? 물론 과거에 우리 손주들이 이름은 좀 험하게 지어야지 복을 받더라,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똥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사실 그것은 미신이고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이름을 딱 이렇게 장명하지 않습니까? 저 이름이 뭡니까? 저 상록입니다. 상록, 서로상 풀을 녹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제 이름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록이가 뭐야, 상록이가. 약간 좀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상록이라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 이 이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요, 서로상 푸를 녹, 서로 푸르게 더불어가는 세상, 니를 통하여서 니만 잘 살지 말고 니를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가는 인생, 그러한 삶 살아가라. 신앙적으로 한번 접목시켜 보니까요, 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기를 원한다. 왔다, 이런 뜻이 왔다, 어마어마 이런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주옥 같은 이름, 고귀한 이름, 고상한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한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 이름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뭐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는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 다음 조금 생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우트, 여호와는 만군의 주가 되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영어로 보면 로드, 주, 주임, 주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 여호와의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야훼. 그 야훼,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희야인데 그 희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여호와, 야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건 아니고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여호와라는 뜻은 존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존재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자존성, 이와 같은 의미가 여호와, 존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함의된 의미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1대 850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너희의 신을 부르라, 이런 얘기합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실제 이방 선지자들은요, 저들의 신, 바알이면 바알, 아세라면 아세라, 저들이 믿는 그 신을 계속해서 부르고, 많이 부르고, 밤낮으로 부르고, 그 부름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하던 대로 너희들 신을 불러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이방 신을 믿는 저 믿음의 그 심년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연속해서 부르고, 많이 부르고, 열심을 내서 부르고, 밤낮으로 부르고, 매일 부르고 하면 그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의 이름 드러내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12월 3일 우리는 다 지금 기억합니다. 그날이 벌써 6개월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그 날이 선명합니다. 거짓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카톡을 보다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바로 켰습니다. 근데 거짓 뉴스가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21세기 현대 문명 속에 지금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지금 12월 3일 그 계엄의 밤 이후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도 이 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그리고 대외 신인도, 또 수출의 길 다 막히고요, 다 급감하고요, 이곳저곳에서는 소상공인들 못 살겠다, 비명 가까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혼란과 혼동 그 자체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계엄의 밤 이후로 6개월 지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딱 두 쪽으로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시대 못지않게 아주 확연하게
어느 시대에서 볼 수도 없는 좌와 우가 딱 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극우와 극좌가 딱 구분이 됐습니다. 자유와 진영, 진보가 딱 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분열해가지고요, 서로를 삿대질하고 욕하고 폄훼하고 호도하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정성록 목사 좀 정치적인 또 발언을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당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정치적 혼란과 혼동을, 이 나라의 이 모습을 민낯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요, 참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화가 치미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성한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이 꼭 그렇게 말미에 그렇게 붙여가면서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지극히 누가 봐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하나님이 본인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우월하게 혹은 자기를 차별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한 그 위치에 딱 올라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선동이나 혹은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지금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 받은 사람입니다. 나름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누가 봐도 신앙에 열심히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시민이야,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속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가증한 자요 겉과 속이 다른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다. 고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채로움, 다양함, 어느 한 곳으로 딱 꼬집을 수 없는, 뭔가로 딱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더 넓으신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이름 속에 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이 다 다르죠? 그건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느 틀에 딱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 그 이름을 많이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적인 힘이 임한다.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 망령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무장해 있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이 역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 존귀한 이름, 고귀한 이름,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여호와를 온전히 그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 그것은요, 역설적이게도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놓은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이 뭐가 있죠?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이름을 따라 살아낼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왼쪽 가슴팍에 붙어져 있는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백성, 이 이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하고 겉과 속이 같은 일치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 사실 우리의 입으로 부를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존엄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없도록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더 빛내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겉과 속이 일치된 믿음과 삶이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만 부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않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있다라면 주님 다시 바로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거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가슴팍에 붙어져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이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